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개혁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좌우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장로들의 유전, 이것에 대한 폐단,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죠.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게 왜 이 장로들의 유전이 생겨났을까?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는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이 구절에 의하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이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 한마디로 장로들의 유전이 생겨난 것은 율법과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생겨났고 만든 겁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말라. 정결법을 다 잘 지키기 위해서 사절의 방어에 방어하는 거예요. 미리 손 씻어라.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정결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 손을 씻고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미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사전에 방지 조치로 이런 장로들의 유전들을 말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안식일 같은 거죠. 안식일 예비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슨 날이 있습니까? 안식일 예비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미리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런 것들을 장로들이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이죠. 만든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더욱더 거룩히 준비하려면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그래서 예비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죠.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내일 주일날 다른 일로 바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해놓은 거예요. 주일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충분히 쉬고 준비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하란 말은 없어요. 근데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가 보다 더 아름답게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들어낸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입니다. 출발이 아주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장로 유전은 계명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한 어떤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의 신앙 유전도 보다 더 예수 믿는 믿음을 잘 믿기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게 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너무 보기 아름다운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왜?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한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어. 아니, 이렇게 아름답게 출발한 장로들의 유전이 왜 문제가 됐을까? 먼저 보면 이 장로들의 유전이 이제는 좀 도가 지나쳐서 이 유전을 지키지 않으면 형제들을 비방을 합니다. 상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나는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교회도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고 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집사는 안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과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시장기가 있으니까 음식을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손을 씻지 않았다고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죠.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 금식을 하든지 더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그 하는 만큼 씹는 대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상대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다고 왜 당신은 안 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비판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경 읽어보면 안식일날 조금만 뭐 하면은 막 비방하고 여러 가지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시대에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거 안 했다고 비방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상대를 비판하면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 남을 헤아리고 정죄하는 그대로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할 것이다. 비판을 많이 하니까. 주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열심히 못하면 안 하죠.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좋은 현상은 아닌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왜 이 장로들의 유전이 문제가 됐느냐? 장로들의 유전이 율법과 계명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고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는데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의 가르침 이 유전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버려요. 위에 서버립니다. 그 예를 4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과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되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게 이른바 고르반 제도라고 합니다. 고르반 제도라고 게 있어요. 이 고르반 제도가 뭐냐?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만약에 부모에게 악을 행하면 그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고르반 제도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뭐 싫어했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그런 마음,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고르반 제도라고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것만 내가 드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 했으니까 부모는 굳이 뭐 이런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 장로의 유전대로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너희가 잘한다고 11조도 합니다 하는데 부모에게는 공경을 안 한다. 그러면 너희가 만든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린 것 아니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냥 하면 부모에 대해서는 뭐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시해도 된다? 그럼 10계명, 5계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폐한 것 아니냐.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이 말씀보다 우위에 서가지고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걱정을 합니다. 신학이 성경의 우위에 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학은 성경을 더 밝혀주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흔히 정상적인 것은 이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시녀가 되어야 됩니다. 시녀. 받쳐주는. 그런데 항상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오늘날 한국 신학이 성경 말씀은 안 가르치고 신학만이 남은 거예요. 성경 자체를. 그래서 이번에 우리 파나의 개혁신학교도 그것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신학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뭐 사회복지니 뭐 심리학이니 필요해요. 목회하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가르친 것보다 위에 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의식 속에서 이제 이걸 바꿔야 된다, 빨리 신학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아무튼 이게 잘못되면 장로들의 유전 더 잘하자고 한 거예요. 신학도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밝히 알고 온전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신학이라는 겁니다. 신학. 근데 이게 오히려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리더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신학이 성경하고 배치가 되는 거야. 신학이라는 건 성경이 시녀가 돼야 돼. 시녀가 종속이 되고, 신학이 성경 위에 서려고 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한 폐단들, 그게 어떤 것이 있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폐해버린다, 없애버린다. 5계명이 없어졌잖아요.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진정한 참된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것이 소홀해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지식만 많아지고.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해요? 헛되이 경배한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로의 유전이 출발은 더 하나님을 잘 믿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되고 왜곡돼가지고 성경 위에 군림하게 되고 결국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래서 이른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과 율법을 변질시키는 실례를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전들, 예를 들어 열왕기하 18장 4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0계명 중 2계명이 어떤 것이든지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의 계명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세 때 그 놋뼈를 만들었더니 많은 병자가 쳐다봐서 낫죠. 근데 그런 놋뼈를 만들어서 그 시대까지 거기에 대고 기도하고 분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장로들이 가르쳤겠죠. 야, 이것에 저 놋병을 향해서 빌어, 저 십자가 향해서 빌어봐, 열심히 빌어봐, 그 병도 나을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이 형상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교단은 아예 교회에도 십자가 설치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 그 어떤 신앙이 참 비나이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다 대고 빌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잘못된 신앙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런 일들이 카톨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이단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율법과 계명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개혁이죠. 개혁이 뭡니까? 뜯어서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본질을 지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지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 그냥 뜯어서 고치는 거,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뜯어 고치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목적이지 뭘 무조건 뜯어 고치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뭘 이렇게 합시다. 그게 뭐 개혁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목적은 본질을 지키는 데 있는 겁니다. 본질을 지키는 것. 그렇게 히스기야도 다 깨트리면서 이 놋뱀도 아니 말씀의 본질을 훼손하니까 부숴버린 거예요. 부숴버린 겁니다. 그러죠.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죠. 왜? 목적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개신교 교인입니다. 개혁신앙의 교인이라는 거죠. 그 신앙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카톨릭에 있는 그 장로 유견을 예를 들어보면 성모 마리아 숭배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상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에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명백하게 이 계명이 있습니다. 뭐 성물 숭배, 거룩한 물건, 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 심지어는 뭐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뭐 여러 가지 것들, 그걸 성물, 그걸 숭배하는 겁니다. 지금도 거룩하게 아주 유리관 속에 잘 보관해 놓고 그걸 향해서 이제 빕니다. 기도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고해성사, 신부에게 내 죄를 고하면 사함받는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목사한테 와서 죄 고백하고 그러면 사함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신부나 목사가 아니고 사람 앞에 죄를 고하면 사함받는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런 교황의 교서, 지금 아까 신학 이야기했지만 카톨릭은 성경 말씀 위에 성경의 해석권이라고 해서 성경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교황의 교서입니다. 교서. 가르치는 문서. 교황의 권위 대단합니다. 교황이 성경 말씀에 권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변질시키죠. 성모 마리아 숭배라든가 성물 숭배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직격탄이 되니까 십계명도 뜯어 고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들의 십계명과 우리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우리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그대로 십계명이고 지금 카톨릭의 십계명은 다릅니다. 제2조항인 우상 숭배 금지 조항을 빼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 규명이 나옵니다.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명백하게 있습니다. 이걸 아예 없앴어요. 변질 정도가 아니라 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하나가 빠지잖아요. 십계명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웠느냐? 마지막 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조항을 두 개로 나눠버립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이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분명히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10번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계명을 뺐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카톨릭의 계명 10계명의 제9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9계명이고 제10계명이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입니다.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죠. 변질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의 거스름이 되니, 장로들의 유전의 가르침에 거스름이 되니까 계명 자체를 뺐습니다. 옳은 일이냐고요? 아니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다른 10계명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고 아멘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열심히 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만들어낸 말인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성경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십계명이 없는 것처럼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 말한 겁니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 율법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거기다 플러스 뭘 집어넣어요. 집어넣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개신교 안에서도 다른 복음이 있죠. 지금 이 개신교, 이 한국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어떤 면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전도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요일 날도 읽어드렸는데 전도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은 영생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도지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순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청년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청년들에게 조금 권면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 청년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지금 율법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복음 전한 것 아닙니다. 율법 전하잖아요. 율법을. 열심을 내긴데 이 청년들이 이걸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오직 하는 청년들에게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만 깊이 묵상하고 읽어봐라. 그리고 분별해라고 그냥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말씀대로 알지 못하면 열심을 내도 그렇게 율법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완성.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함께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완성.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명백하게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율법의 의를 다 지켜서 그 의를 이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도 믿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죠.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 그래서 개혁한다는 것은, 신앙을 개혁한다는 것은 뭘 뜯어 고치는 것, 예배 순서를 뜯어 고치고, 이걸 비본질적이게 말하면 예배 의식이야.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은혜 가운데 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몇 시에 드리든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음 우리 주일도 우리가 합의해서 이날이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이니 가장 좋은 날이다 해서 정한 겁니다. 성경에 주일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주일을 지키란 말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이야기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이 있고 또 현재 또 앞으로 성경에서는 경고를 하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기승을 부릴 그런 어떤 다른 복음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곧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복음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그런 자를 경계하라. 그게 요한일서 2장 22절에 먼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죠.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영성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쫓아서 부활하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첫째 아담인 아담 때문에 인류가 죄의 저주 가운데 죽게 됐고, 둘째 아담, 인류의 대표란 말입니다. 우리의 대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이게 사라지면 우리의 부활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2절 3절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뭐가 빠집니까? 피가 빠진다는 이야기죠. 예수 십자가가 헛되버립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육체를 입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맞아. 예수 하나님에게 잘 믿어.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야. 이게 참 교묘하죠. 그럼 우리가 구원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죄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사단이 보통 교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마, 총칼 들고 반대하고 안 그럽니다. 옛날같이. 지금은 진화돼서 예수 잘 믿어, 잘 믿어, 잘 믿어, 하나님 열심히 믿어. 그래놓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쪽 빼버립니다. 그럼 목적 달성한 거죠. 우리 구원받지 못하니까. 영생이 사라지고 부활이 사라지고 죄사함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럼 멸망하는 거죠. 예수의 목적이 완전히 깨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파괴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 구원 계획이 뭐에 목적되어 있습니까?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처녀에게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왜 그 하나님이 육체 입으시고 그렇게 모진 고통받아 피해를 흘려 죽으셔야 됩니까?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래, 열심히 믿으래. 그냥 예수님 열심히 믿으래. 이런 내용은 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결국 우리 믿는 것을 헛되게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이 문제가 되면 예수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죄사함 받죠? 그냥 죽으신 건 그냥 죽으시면 헛된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데.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지. 착한 일, 선을 행해야 구원받지. 뭐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 왜 죽으셨어요? 어차피 구원도 못 시킬 건데. 결국 우리가 율법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왜 죽으셨죠? 그걸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를.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죠. 다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상황이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런 잘못된 복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개혁교회 신앙인들인데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뜯어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믿음을, 그 본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는 자다. 이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인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진정한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이제 그 이후에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요, 우리의 그 믿음이 나를 지키게 됩니다. 나를 지켜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그 안식일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 말과 유사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켜라. 그럼 그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에 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그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